그러니까 많은 데는 주변에 이렇게 왜냐면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거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앉힐 수 있도록 자리를 미리 좀 준비해 두세요. 새가족들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를 준비해 두셔서 주변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도 새가족일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벌써 교회 온 지 한 5년 정도 되니까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상당수가 이 새가족 축복 예배를 들으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이 새가족 축복 예배 시간이 특별히 뒤에 대기하고 계신 새가족들에게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시간, 또 우리도 진심으로 가족됨을 찬양하는 시간 되어지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와 함께 더불어 분가 예배를 함께 진행합니다. 모든 순서가 은혜롭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바로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교회로 묶어주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로 도와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음 새가족이었던 때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제 한 가족이 된 그들도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 귀한 축복의 시간이 정말 축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분가하는 모든 목장인들도 하나님 기쁨으로 이 일들이 감당되어지는 아름다운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하나님의 날, 특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 교회로 함께 가족이 되게 하신 지체들을 축복하며, 또한 이제 부흥으로 인하여 분가되어지는 귀한 목장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축복이 되어지는 시간, 진심으로 사랑하고 표현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맞이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음껏 축복합시다. 새가족 입장!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해 주님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 한 번 더 축복할게요. 마음껏 축복을 받으세요. 사랑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큰 박수로 새가족들을 환영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너무 많죠? 우리 귀한 지체들입니다. 우리 귀한 지체들이 이제 여러분들과 가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가족됨의 다짐을 진행할 텐데요. 여러분 매 항목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다짐. 하나,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의 가족으로서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이며 그분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것임을 확신한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의 가족으로서 교회의 명확한 복음적 신앙 고백에 동의하며 교회로 모일 때마다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또 교회 성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이다. 하나, 우리는 함께하는 교회의 가족으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의 법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성도들과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 삶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누며 가족의 의무를 다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함께하는 교회의 가족으로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비전을 함께 품고 기도할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바로 예, 이제 우리 귀한 사가족들을 여러분의 자리로 좀 초청해서 모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셔서 꽃 전달해 주신 분들 각 목장별로 모시고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빨리빨리 나오세요. 네, 네. 자, 빨리빨리 모시고 가세요. 네. 귀한 가족입니다. 안 모시고 가시는 분이 계시면 안 돼요. 네, 모시고 가세요. 네. 예, 전체 불을 다 켜주시고요. 예. 제가 최근 들어 한 새가족 축복 예배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하셔서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함께하는 교회가 막 엄청난 부흥을 막 이루던 그 시점에 그 정도의 인원이 이번에 함께 하신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이제 원래는 뭐 두세 병 들었는데 오늘 특별히 분가 예배와 함께 하기 때문에 딱 한 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교회 가족으로 등록하시고 제일 열심히 하시고 또 제일 행복하신 분이 누굴까 고민해 봤는데 이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최은옥 권사님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서 우리 감사의 고백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은옥 권사입니다. 너무 떨려서요. 목사님께서 처음 간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너무 부담스러워서 정말 안 하고 싶었어요. 일주일 동안 고민이 돼서 아무 일도 잘 하지 못했거든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남편은 모태 신앙인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롯이 나오미를 따라오듯 하나님 모르는 제가 남편과 결혼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저에게는 큰 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저에게 굉장히 설레이고 기대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처음 신앙생활은 저의 기대와 많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교회 간 날 들은 말씀을 존노라 다 듣지는 못했지만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원망, 불평하는 것은 죄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모 형제에 대해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많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산 것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죄라고 하는 말은 저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이후에도 처음에 그 마음이 연결되어져 죄의식에 많이 눌린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방법도 잘 몰라서 구역 예배 드린다는 소리에 저녁 7시에 예배인데 시간도 몰라서 아침 8시부터 참외를 깎아놓고 기다리곤 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술을 안 마시는데 남편 선배들이 오후 4시만 되면 술꾼들이 찾아와서 새벽 4시에 가곤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간행공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생활이 너무 지겨워서 기도할 줄도 모르면서 하나님께 맨날 똑같은 말로 기도했습니다. 망하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망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기도응답이었습니다. 이러저러한 상황들 속에 저는 심한 우울증을 경험했고 하루에도 몇 번씩 달리는 차에 뛰어들고 싶은 유혹을 받았고 잠도 잘 못 잤고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문을 열어보기도 하고 모든 기억을 잃고 길 한복판에서 서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와중에 12년의 시간이 흘렀고 결국은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몸이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어려움의 끝에 하나님은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그동안 눌렸던 모든 죄의식도 사라졌으며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굳은 날이 있으면 화창한 날도 있음을 경험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따라서 안성으로 내려왔고 산 넘어 산이듯 또 힘든 일들이 찾아왔습니다. 부도 위기와 경제적인 문제로 앞은 안 보였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는 계속 생겨났습니다. 마치 바다 한가운데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 것처럼 하루하루가 위태로웠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찾아가는 교회마다 맨 싸움하는 교회만 찾아가게 되었고 믿음 생활도 순탄치 못했습니다. 아들도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고 모든 게 엉망으로 엉켜버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교회인데 교회 생활도 힘이 들어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먼저 이 교회에 다니시던 집사님과 길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함께하는 교회가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이 너무 좋으시고 처음과 지금까지 똑같이 좋으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고 2번을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느낀 것은 전도의 부담 때문에 교회 나오라는 말은 하지만 자신의 교회에 대해 떳떳하게 자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너무 자신 있게 자신의 교회를 좋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함께하는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상황 가운데 지금은 제가 그 좋은 교회에 가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로 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새벽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너무 평안했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기도 시간에도 평안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모든 예배 시간에 은혜가 넘치고 말씀에 도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느 토요일 날 새벽 예배에 나왔는데 성도는 몇 명 없는데 담임 목사님이 평상시와 똑같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께서 정말 성도들을 많이 사랑하시는구나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수요 예배 강해 설교도 너무 좋고 기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목장 예배도 나눌 줄 몰라서 처음에는 많이 부담스러웠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가란 혼인잔치에서 종들이 물을 채우듯 계속 말씀을 읽고 정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말씀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 시간에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나누었더니 오히려 목원들이 잘 나누면서 내숭 떤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목장 예배 때 은혜 받은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나누니까 오히려 나누는 게 참 좋습니다. 어머니 기도회는 구체적인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게 하십니다.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더 많이 와서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오기만 하면 감동을 받고 우는 어머니들을 보게 됩니다.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말씀은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사는지 몰라 죄를 물말아 먹듯 살아온 나는 자녀를 노엽게 하고 주의 훈계로 양육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로부터 상처가 많다고 생각한 저는 아들에게 누가 목사님 되라고 하면 정말로 목사님이 될까봐 남의 칭찬에 경솔하게 넘어가지 말고 혹시 사명을 받는다 해도 확인 또 확인하라고 아예 하지 말라고 못을 박았는데 이제는 아들이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 열방을 향해 나가는 선교지를 간다 해도 말리지 않고 응원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신방 때 목사님께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신 말씀도 기억하면서 이제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보며 생활하고 싶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나도 이제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나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전도하다가도 정말 우리 교회에 오면 안 되는데 라고 속으로 생각했던 전과는 달리 이제는 우리 교회 좋다는 말이 자신 있게 나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이 변하지 않는 상황과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 연약한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실망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빛 대신 주의 말씀이 내 발 앞에 청사초롱 밝히듯 비춰주셨고 중앙통로와 향로의 빛이 되셔서 함께하는 교회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주님이 나의 생명 안에 함께 있던 지옥과 같은 감정, 불안한 정서, 스트레스, 우울한 감정도 모두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에 오직 믿음으로 아멘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줄이고 또 줄인 간증입니다. 사실 제가 최현옥 권사님과 이 간증 때문에 이렇게 나누면서 참 소설도 그런 소설이 없고 몇 편.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귀한 일들을 열어가고 계시는 거야. 참 감사했고 감격했어요. 이렇게 본인이 가지고 계신 표현에 여러분들 때문에 많이 절제하셔서 얘기하신 겁니다. 많이 절제하셔서. 여러분 주변을 이렇게 보십시오. 오늘 새 가족 함께 꽃 받으신 분들 주변에 계십니까? 우리 시간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간증을 최현옥 권사님만 하셨지만 여러분 옆에 계신 그분들도 나이가 많건 적건 어떻게 보이건 간에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그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등록 신방하면서 자주 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분들이 함께하는 교회를 만나서 믿음의 전성기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의 최고의 그 시간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정말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좀 이렇게 할게요.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괜찮습니다. 새가족 주변으로 좀 몰려가세요. 몰려가셔서 손을 좀 이렇게 대셨으면 좋겠어요. 좀 귀찮으시더라도 연로하신 분들 말고는 새가족 주변에 가서 이렇게 손을 좀 얹으세요. 마치 그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동심원이 좀 만들어지듯이, 여러분 목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좀 움직여주세요. 그럼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여러분들끼리 있으면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자, 빨리 순종하셔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새가족, 혼자 있는 새가족 없도록 이렇게 좀 다 붙잡고 손에 얹어주세요. 근데 한명당 목장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여기도 좀 와주세요. 한명당 목장이 다 새가족이에요. 그냥 반이 새가족입니다.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 이쪽으로 와주시고, 목장 식구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 손을 좀 붙잡아 주세요. 한 영혼이 교회에 적응하려면 적어도 7명 이상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손 얹어주시고 손 붙잡고 우리 시간에 한번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이분들이 함께하는 교회와 함께 믿음의 전성기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고 우리 때문에 이분들이 유익을 얻는 교회와 가족됨이 후회되어지지 않고, 정말 언젠가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 정말 좋다라고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분들 되어지도록 우리 마음껏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 보내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고 부르시는 바가 있고 교회와 함께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불러모아 주셨사오니 이분들과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분들의 앞으로의 생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전성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땅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게 하시고 사랑과 영원한 사랑하시는 것이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주님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대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손을 얹으셔도 되고요. 옆 사람과 손을 잡으셔도 되고요.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더 많은 영혼 허락해 주셔도 더 좋은 교회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는 곧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하반기에도 더 많은 영혼 보내주셔도 전혀 너무너무 좋은 그러한 교회 되어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 지역에 세워주신 함께하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이 공동체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이곳에서 정말 주님과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의 체험들이 있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제 함께하는 우리 새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날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목장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새 가족들을 위하여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중보하며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 그곳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이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함께하는 교회의 한 가족으로 우리가 세움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는 실망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으로 보내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은혜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새 가족을 축복하며 또 우리 한명남 목장의 목장이 분가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한명남 목장에도 이렇게 이제 분가하는 이 시간이 되었지만 분가는 이 오늘까지 오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명남 목장의 교구 목사로서 한명남 목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또 다른 목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에 많이 힘들다고 많이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했고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힘내어 나아왔습니다. 이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며 영광 돌리실 때에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하신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향하신 언제나 나를 향하신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늘 박수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아멘. 교구 목사로서 한명남 목장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함께 손을 높이 들고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여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옷을 주셨네 우리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할 텐데요.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할 텐데요. 우리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명남 목장에서 정말 그 찬양을 온전히 주님 앞에 돌리며 이제 분가하는 가운데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쁘게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여옵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슬픔 대신 슬픔 대신이라그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주님 앞에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동안 한명남 목장에서 활동했던 그런 사진들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영상을 보시면서 큰 은혜와 감사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집사님, 두 집사님, 그동안 너무 많이 애쓰셨고요. 사랑합니다. 집사님, 분가 정말 축하드리고요. 정말 너무나 많이 도와주시고, 힘써주시고, 애써주신 거 정말 감사드려요. 앞으로 더 많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세요. 그동안 애쓰셨어요. 감사합니다. 한명대 집사님 지금까지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집사님한테 배운 만큼 저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해보고 조 집사님은 보필하면서 열심히 기도도 많이 하고 한명대 집사님도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많은 좋은 일 하시고 조 집사님도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화이팅!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목장 모임 운영하시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앞으로도 일하시면서 좋은 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축하드려요. 집사님께서 이렇게 분가하셨다고 하는데 전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2개, 3개, 4개로 변할 수 있다는 집사님의 큰 영향력을 저는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하더라도 저는 끝까지 최대한 집사님을 도와드리면 서포터가 되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이제는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없고 집사님이 해주시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섭섭하지만 분가되어 나가는 걸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1년 반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집사님처럼 성실하게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집사님 사랑합니다. 한명남 집사님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생하셨고요. 다시 목장 분가한 거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들 모두들 잘 이끌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자리에 제가 있음에 또한 감사하고 저 또한 영광입니다. 한명남 목장이 분가하게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와 함께 목장 사역 가운데 동행해 주신 우리 목원들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또 같이 섬겨주셨던 모습처럼 조정수 목자님을 비롯하여서 그 목장 가운데도 더 큰 사랑이 함께 해주시길 원하고 또 많은 분들도 조정수 목장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모든 목격자님께도 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가까이서 저를 많이 배려해 주신 이상철 집사님 저희 남편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정수 집사입니다. 먼저 함께하는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한명남 집사님 목장에서 분가하게 됨도 감사드립니다. 한명남 집사님 목장에 있으면서 제가 아플 때 죽도 가져다 주시면서
아픔과 기쁨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때로는 외로운 모습으로 목원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한 부분도 기억하겠습니다. 목장 분가하면서 저에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올 초부터 목장 분가 얘기가 있는 가운데 신의 유방한 3기 선포로 저는 조금만 늦춰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때를 맞춰주시고 그 가운데 시련을 만나주셔서 함께 기도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조금은 기쁜 마음으로 목장 분가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축복 예배 그리고 우리 한명남 목장 분가 예배 두 가지 참 영광되고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오늘 새가족들을 보니까 벌써 새가족이 아니라 헌가족이 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이분이 아직까지 새가족인가? 이미 교회 곳곳에서 찬양단으로 또 아동부 교사로 또 안내위원으로 다양하게 또 어머니 기도의 스텝으로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이 따지지 않습니다. 새가족 등록하고 나면 원하시면 곳곳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때문에 더 좋은 교회 되어질 줄 그렇게 기대합니다.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오늘 새로 등록하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한 분 등록하시고 2부 예배 마치고 한 분 등록하셨는데 1부 예배 마치고 등록하신 분과 잠시 이야기 나누는데 그분은 모태신앙인데 천주교 모태신앙이시더라고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당을 떠나지 않았던 분이신데 아마 이렇게 사업하시면서 경영하시는 그런 자매님이셨는데 그분의 그 사업장에 우리 어느 집사님이 직원으로 그렇게 일하시면서 이렇게 교회를 그래서 수요일 예배에 이렇게 출석하시게 됐습니다. 수요일 예배를 몇 달 출석하시면서 그래서 이게 뭐지? 이분이 또 상담을 전공하셔서 상담 치료사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두 가지 영역의 일을 하고 계신 분이셨는데 그래서 본인이 상담을 전공하고 상담 치료사로 이렇게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배웠던 거 본인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 본인에게 정작 그 역할을 하면서 본인의 삶은 늘 무겁고 힘든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오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예배 가운데 수요일날 그렇게 많은 성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데 창피해서 이렇게 그러면서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다고. 그리고 목장 모임을 한 2번 참여했는데 놀란 것이 그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은 이렇게 성당 다니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였는데 그래서 기도문을 이렇게 찾아야 되고 읽어야 되고 그런 것이었는데 목원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쉽게 편하게 기도하는 모습 보고 이러도 되는 건가? 이러는 건가? 놀라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오늘 잠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상담하시는 것 같고 치료하시는 것 같고 그러한 경험들이 있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 새가족들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더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한명남 목장 분가 예배를 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억할 때에 한명남 목장 처음 시작할 때에 목원들이 구성되어져 있지만
정말 안 모여져요. 서먹하고 그래서 모여지지 않고 또 우리 한명란 집사님 몸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약한 몸을 갖고 또 기도하다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럼에도 꿋꿋이 그 자리 지켜냈을 때 또 한 영혼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이 세워지는 일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또 그 열배로 이제 이렇게 더 많아져서 뭐 요즘 한 12명, 10명, 10명 이상이 모여지니까 이렇게 또 젊은 자매들이어서 아이들이 어립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또 같이 더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분가할 때가 되어져서 이렇게 분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로 세워지는 우리 조정숙 집사님도 그 목원으로 그 가운데 열심히 사역하면서 이제 한 축을 감당할 만한 그런 때가 되어져서 분가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 군데 성경을 좀 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인데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를 부르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부르신 분이 계십니다. 부르신 분. 또 그 부르심을 당하여 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합당하게 행하라고. 오늘 새가족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함께하는 교회에 부르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또 먼저 부르심을 받아 있는 우리 기존에 있는 우리 새가족이 아니라 헌가족들과 함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도 해야 됩니다. 이 질문 가운데 우리가 답하며 합당하게 반응하는 삶을, 반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저는 한 분도 그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언제 부르셨습니까? 왜 부르셨나요? 내가 어느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나요? 또 때로는 믿음의 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비구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돌아 또 때로는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 또 모든 면이 건강한 모습으로 부름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모든 것이 상처투성인 그 상태로 부르심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새가족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가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시라고. 충분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고 회복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 하라고. 충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새 힘을 얻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힘을 얻게 되어지면 그때 무언가 하라고.
또 때로는 이러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가운데 믿음으로 헌신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때로는 목자들 가운데, 또 다양한 곳에 사역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때로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제가 볼 때 정말 힘들 때에는 집사님 좀 쉬세요. 다 내려놓고 좀 쉬세요. 쉼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 쫓아와서 목사님 저 힘들어요. 다 쉬고 싶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만나보고 보면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지금은 잠시 쉴 때구나, 한숨 돌릴 때구나, 너무 지쳤구나, 다시 충전할 때구나. 간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간혹 그래서 제가 쉼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들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나 다 찬양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드럼을 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싱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다 목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운전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든 공통적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다양한 부르심이지만 그 다양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합당하게 행해야 될 공통적인 것. 자, 2절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십시오. 먼저 됐든 나중 됐든 새가족이든 아니면 1년 됐든 내가 어느 직분에 있든 어느 사역을 하든 겸손하십시오. 겸손.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하십시오. 나 혼자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관계입니다. 온유하십시오. 때로는 목자로, 때로는 리더로, 때로는 단원으로, 때로는 그 어떤 위치에 있든 온유하십시오. 그를 향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그 공동체를 향하여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하십시오. 또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으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참기는 참는데 오래 참는 거예요. 내가 참을 만큼이 아니라 되어질 때까지 참는 거죠. 되어질 때. 여러분, 성가대에서도 찬양단에서도 목장에서도 또 주방에서 오늘 닭죽을 먹으면서 오늘 땀을 얼마나 흘렸을까. 예? 그거 다 닭을 삶아야 되고 찢어내야 되고, 그죠? 그 죽을 써야 되고, 얼마나 땀을 흘렸을까. 그러면서 어떤 분은 오늘 와야 될 분이 주방 봉사에 모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방에서도 오래 참아야 되고요. 차량 봉사 아동부 사역하면 오래 참아야 되고요. 내가 아이들만 가르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선생님들과의 관계, 때로는 담당하는 목사님, 또 교회와의 관계, 이 모든 것 가운데 다 내 생각대로 척척척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벌어집니다. 오래 참음을 배우는 거예요. 아멘.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온유함을 배우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자, 2절 맨 마지막 부분에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 우리 새가족들이 새가족 때문에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이든, 이 새가족들이 어떠한 모습이든 그대로 용납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를 용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떠한 성품의 성도이든 어느 기질의 성도이든 어느 믿음의 분량이든 때로는 무례한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인격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정도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든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셨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다 용납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말이죠. 장애가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용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대해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세워가는 거죠. 아멘.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용납하십시오. 다시 한번요. 저 좀 용납해 주십시오. 좀 마음에 안 드는 모습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자들을 보면 좀 제가 마음이 막 짠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목원들, 때로는 목원들이 한 20명이 넘는 목원들이 있어요. 한 목장 한 20명이 넘는 목원들을 이렇게 섬겨요. 이렇게 안부하는 전화를 해도 문자도 안 받아요. 답도 안 해요. 전문적인 용어 그거 있죠? 씹는 거. 한없이 씹힘을 받아도 또다시 내가 문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것이 그분에게 부담이 될까? 모처럼 보아도 그냥 내 마음에 그분에게서 실망한 마음이 있어도 전혀 실망이 없었는 것처럼 집사님, 형제님하고 반갑게 맞이해야 되는 그 용납함. 한없이 용납함. 주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납하심처럼, 또다시 분간 우리 목장에서, 우리 조정숙 목장에서도, 한명남 목장에서 또 다른 새 가족들이 올 때에 용납함이 있게 바라고, 염려 통해서 전도되어지는 그분이 용납되어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용납입니다. 그것을 뒤바꾸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보죠. 그 다음에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3절 말씀을 또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일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3절을 읽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켜야 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면 이것이 하나 되게 되어지도록 힘쓰라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2절 조금 전에 나눴던 그거 하는 거죠. 그거 겸손, 온유함, 오래 참는 것, 용납하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부르심에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거룩함입니다. 아멘. 이 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한명남 목장, 조정숙 목장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 속해져 있는 그 모든 목장 가운데, 또 기관 가운데, 또 사역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목원이 목자를 용납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목자는 왜 저러지? 때로는 우리 목자 보니까 다른 목장은 막 기도도 막 열심히 하는 건데 어느 목자는 기도도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목자는 좀 외향적이지 않아서 어떤 다음 주에 이제 목장 페스티벌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늘 컴플렉스가 있는 목자가 있어요. 또 때로는 물 만난 고기처럼 이때를 기다렸다 하는 목자도 있어요. 여러분들 목자를 용납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를 용납하시는 것처럼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그저 눈 감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저를 또한 하나님께 빚어가시고, 또 저도 여러분들 용납하고 함께 그렇게 용납함으로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용납함이 이루어져 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또 다른 영혼들, 또 다른 사람들을 용납해 가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행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듯 용납해 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새 가족들을 통해서 더 좋은 교회, 또 오늘 분가하는 우리 목장을 통해서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죠. 2절에 있었던 그것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가정에, 일터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역에, 이 나라의 열방을 향해서 날마다 더 확장되고 펼쳐지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이 시간에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건데요. 우리 오늘 분가하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때에 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분가하는 목자가 되는 우리 한명란 집사님, 또 조종숙 집사님 앞으로 이렇게 나오십시오. 박수로 이렇게 맞이해 주시겠어요? 뭐 우리 한명란 집사님 여러분들이 많이 익히 잘 알겠고, 우리 조종숙 집사님이 사실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마치고 우리 집사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가 서울을 다녀왔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집사님의 신우, 우리 엄집사님의, 엄기동 집사님의 여동생이 사실 작년 늦가을에 암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암 판정 받은 그 신우가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조카를 전도하면 그 신우와 그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통로가 될까 해서 그 오산에서 하는 어린이 전도협회 새소식반에 조카를 연결하고, 그 아이 잘 안 갈리면 가서 새소식반 데리고 참여하고, 또 참여하고, 또 그 아이 때문에 교회에 가서 예배 같이 드려지고, 이렇게 하다가 신우가 암 판정받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목사님이 데리고 올 때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 시간 맞춰서 또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에 가서 데리고 와서 저한테 기도받고, 또 신방할 때 그 가족의 가정 가운데 가족 신방할 때에 그 신우 참여시켜서 그 신우를 위한 뜨거운 눈물의 기도와 신방 예배가 있고, 그러면서 그 신우의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신우가 또 집사님이 연결한 그 교회에 출석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항암 치료 과정 1차, 3차, 7차, 8차까지 병원에 같이 가지고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수술을 마쳤어요. 수술 마치고 내일 퇴원하는데 잘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저께 가서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우리 교인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와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해서 거기를 갔어요. 7시에 출발해 가서 만나서 기도해줬어요.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줬어요.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신우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올케 아니었으면 자기 이 암 이겨내지 못했을 거라. 예수님을 만났고 암을 향해서 싸울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됐고, 또 하나님 그 은혜 주셨습니다. 전 그거 보면서 그 또 우리 목원들이 굉장히 참아줬어요. 뭐냐면 그 분가 스텝 기간 동안 목요일마다 또 항암 받으러 갈 때에 그냥 목장 모임 시간도 막 이렇게 하고 하면서 막 거기에 뛰어갔다 오고 막 이랬어요. 이 마음 갖고 우리 목원들을 사랑하고 섬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목자. 또 우리 한명란 집사님, 또 우리 조정숙 집사님 목자로 세워지는데 우리 목원들 같이 나오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용납하고 이렇게 또 함께 따라줘야 될 우리 목자인데 나오셔서
우리 그래도 이제 엄격하게 구분합시다. 줄을 서서 조정숙 목장으로 갈 분들 글로 가고 한명남 목장을 이만 치우시고 갈라쓰세요. 그리고 목자를 가운데 두고 목원이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 목자를 위해서 손을 잡고 또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고요. 또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목자들 있죠. 목자들, 모든 목자들 함께 나와 주십시오. 목자 사역하는 분들 다 나오세요. 나와서 새로 세워지는 이 목장에 목원과 목자를 위해서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십시다. 이들 가운데 회복이 있도록. 괜찮아요, 집사님? 괜찮아요. 이렇게 적당하게 나누셔서 이분들 목원들 그 등 뒤에 서셔서 목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에게 고민이 있고 삶의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만나게 하셨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이 목장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목자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목자를 통해서 목원을 통해서 서로 용납함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해서 이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부르시며 주님 부르시고 그 자리에 가셔서 아버지여 서로 용납하며 서로 아끼며 서로 인내하며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용납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희를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그 부르시며 합당한 삶을 내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오 하나님 오 아버지 아버지 오 아버지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 오 하나님 주님 오 하나님 주님 아버지 오 하나님 주님 우리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부르셨습니다. 찢기고 상처나고 더럽혀져 있는 모습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교회로 부르시고 목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목자로 부르시고 목원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함이 이 목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겸손이 있게 하시고 오래 참음이 있게 하시고 용납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숙되어지고 빚어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가야 할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그렇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함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직장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워지는 조종숙 목장과 한명남 목장,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게 이루어지는 일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한 역사하심이 한명남 목장과 조종숙 목장, 그리고 오늘 새가족 예배로 함께 영광을 돌려 우리 모든 새가족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함이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저희들을 통하여 그 거룩한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동하시는 분 나오셔서 같이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께 찬양, 우리 큰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작정밤 기도회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